반갑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고 너의 잘못을 하거든 경고를 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거든 용서해라. 용서를 얼마까지나 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어느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 하면은 봐주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용서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도 500데나리온 말도 안 되는 상대적인 작은 그 빚을 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빛을 생각하면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빈 사랑의 빛을 생각하면 누구도 용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히 잘못했다 빌면은 용서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이거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저 녀석을 안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신자에게 물론 상처가 되겠죠. 누구 때문에 재산을 잃고 누구 때문에 가족의 피해를 입고 이거는 막 벌벌벌 떨리고 살이 떨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깨달은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용서를 무한히 하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되었을 때. 회개하면은 돌아와서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다, 이런 그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죄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이고 참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죄 없다고 그렇게 잡았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용서라고 한 사랑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마음을 덤덤하게 가지고 잘못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강팍한 신령이 되고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용받을 수 없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상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죄를 안 져야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제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도 참 고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미안하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회개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의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를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격의 요소인 지정의, 요 세 가지로 회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지적인 회개, 뭔가 지적인 회개, 인정하라, 인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이게 나쁜 짓인가? 내가 저 형제에게 한 것이 그 형제에게 정말 못되게 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적인 회개입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뻔뻔하거나 그게 뭐 큰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첫 관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형제에게 참 아픔을 주었구나. 내가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고통을 주었구나. 이런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첫째 관문, 지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참 회개가 아니죠. 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말 너무나 양심이 찔리게 되고 마음이 슬프고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게 바로 지적, 그리고 두 번째 정적인 단계, 두 번째까지 와야 회개의 어떤 부분을 밟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고 내가 그래 나쁜 짓을 했다, 사람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이렇고 전혀 마음에 가책이 안 받고 그 마음에 슬퍼하는 일도 없다면은 그는 진실한 회개가 하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회개의 완성의 단계가 뭐냐는 의지의 단계. 이제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적 정적인 회개까지는 잘하는데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가슴을 치고 마음에 슬퍼하게 되고 신앙 양심이 찔리게 되고,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왔는데 또 날새면 또 습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참 잘못했다까지 슬퍼하게 되고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그런 반복적인 연약함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참 미완성적인 불완전한 회개가 되는데, 어쨌든 완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여인이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늠한 여자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또 그렇게 제 자리로 간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용서를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 정적, 의지적. 내가 잘한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가슴에 슬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히 돌이킨다. 여기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직한 말로 오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말씀드리면은 참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습관에 휘둘려 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또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또 형제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서 우리는 무던히 승화를 하기 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까지 승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또 같은 그런 죄를 범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남용하는 우리의 오만한 모습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성화 마지막 의지적인 단계가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습관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힘몰아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